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은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절절하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인생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윗의 고백인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압살롬은 그 이름의 의미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술 왕의 딸인 마아가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다윗의 셋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 따르면 거기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 같이 아름답다고 칭찬받은 자가 없다 이거죠. 그는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발바닥까지 흠이 없다.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받을 만하고, 얼마나 귀히 여김만 받을 만하고, 얼마나 예쁨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압살롬에게 또 누구든지 보면 사랑할 만한 다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누이 동생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이 동생을 암몬이라는 배다른 형이, 압살롬의 배다른 형이 심히 연모했다 하는 것이죠. 가족 구성원이 복잡하다 보니까 가족 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암논은 교활한 친구인 요나답의 말에 넘어가서 다말을 범하고 거두지 않고 버리는 아주 몹쓸 짓을 한 것입니다. 연모하고 사랑하는 것도 가족 간에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거두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두지 않고 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몹쓸 짓을 암논이 한 것이죠. 이 사건을 알게 된 압살롬은 형제들을 기회를 봐서 양털 깎는 날에 소집을 해서 모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거기서 암논을 쳐 죽여버리는 그런 이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을 아버지가 미워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학하고 자책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있는 도성에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죄인이 돼서 스스로 자책감에 빠져 있고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때부터 압살롬은 사람들을 자기 곁으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병거와 말들을 준비합니다. 다윗의 이름을 팔아서, 아버지 다윗의 이름을 팔아서
민심을 훔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모아서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된 후에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은 급히 궁전을 떠나면서 제대로 뭐 챙겨 입을 것도 없고 제대로 뭐 신발을 신을 수도 없어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 모습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일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온 다윗 왕이었지만 압살롬과의 전쟁을 피하는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것은 상대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는 달리 압살롬은 피신 중인 아버지와 그 군대를 진멸하려고 작전을 세우고 친히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선봉장이 돼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의 군대가 에브라임 숲을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입니다. 최후의 결전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위해서 나서는 충성스러운 장수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장수들이여, 전쟁에 나가서 싸움하거든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압살롬을 대할 때 나를 대하듯 제발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이지는 말라. 죽이지는 말고 살려만 달라. 이것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병거와 말을 모으고 군사를 모아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 궁궐을 차지하고 마지막 아버지의 군대까지 아버지까지 제거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장수들을 보내면서 제발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제발 너그럽게 대해달라. 죽이지만 말고 살려만 달라. 죽여서는 안 된다. 꼭 살려야 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식과 아비의 그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결국 아비를 배반한 반역한 압살롬은 자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아름답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 머리카락, 머리채, 그게 상수리나무에 걸림으로 말미암아서 상수리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너그럽게 봐달라고 했던 다윗의 그 명령이 밑에까지 하달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요압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마침내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전령이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온 전령에게 질문한 최초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겼냐 졌냐? 아군의 피해가 얼마나 되냐?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질문.
압살롬의 안부였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다윗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안 죽었냐? 그것 질문한 것이죠. 그건 물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보다도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안부가 더 궁금했습니다. 아군이 몇 명이 죽은가 그것보다도 압살롬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승패의 진위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안부가 더 궁금했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뽑아들고,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아들을 그가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싶어서 그것만이 염려가 되고 그것만이 걱정이 됐습니다. 칼을 뽑아든 아들에게, 전쟁을 일으킨 아들에게 위해가 가지 않았는가? 혹시 창을 맞거나 칼을 맞지 않았는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는가?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그것이 걱정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애비의 마음이고 애미의 마음이고, 이것이 어버이의 마음이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의 그 애비의 마음, 그 바램과 그 기대와는 달리 전령이 가지고 온 소식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짧은 한 절에 보면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3번 등장해요. 압살롬아. 그리고 5번이나 반복하면서 내 아들아 그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의 이름을 목이 매도록 부르고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쳐 부르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그렇게 슬피 울고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아들을 찾았다 하는 것이죠. 여기 심히 아파라는 이 말, 히브리어로 라가즈가 사용되었습니다. 원래 이 말을 번역하면 진노하다, 슬픔으로 떨리다, 화내다, 성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거죠. 분노, 화, 내 아들 누가 죽였어? 내가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 궁일이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죽였어? 그런 마음들. 차라리 얘가 죽을 것을 내 아들이 죽었단 말이야. 그런 거죠. 성난 다윗이 돼서 슬피 울었다는 것이죠. 다윗 왕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후에 극심한 충격과 함께 심장을 도려내는 듯 그런 비탄에 빠진 것을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다, 잘 그려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역한 아들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할 그런 아들이지만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는 다윗의 이 모습,
이 행동, 그것은 군주로서는, 왕으로서는, 지도자로서는 분명 그 처신이 부적절해요. 다윗의 이런 분냄과 성냄과 그리고 마음 아파하는 것과 슬픔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부르짖는, 울부짖는 그 모습, 그것은 다윗의 군사들이 이기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폐잔병처럼 조용히 숨어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승리했노라, 이겼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뭐 그런 말 한마디 못하고 이긴 것이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절정, 사랑의 결말이라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죽이려 했으나 아버지는 아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기를 바랬고 죽지 못해서 한탄한 것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의 마음이 아마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집도 하나,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아주 젊었을 때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결말이 지금도 요양원에 계시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자식을 먼저 보낸 그 부모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압살롬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제정신이겠어요? 왕의 자리가 어찌 자랑스러운 자리이겠습니까? 자식을 먼저 보냈는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신문 기사를 여러분들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철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철이 지났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꾸중하는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아들의 손에 죽어가는 순간에도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옷을 갈아입고 도망치라. 그렇게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옷을 갈아입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빨리 도망쳐라. 잡히지 말라. 경찰에게 잡히지 말라. 지금 아들의 손에 지금 죽어가는, 칼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제발 피 묻은 옷 빨리 갈아입고 멀리 도망가서 잡히지 말아라.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라 하는 어머니 말에 잔소리 그만하라면서 반항하다가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몇 년 지났습니다만은. 그게 애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 아닐까. 자기를 죽이는 그 자식을 향하여서 잡히지 말아라. 빨리 옷을 갈아입고 범죄하지 않는 것처럼, 죄인 아닌 것처럼 빨리 얼른 수습하고 얼른 도망가서 잡히지 말아라. 왕국의 미래가 걸린 싸움터에서도 다윗은 그의 관심은 왕국의 운명이 아니라 오직 아들 압살롬 그의 생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의 그림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실제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정말로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하여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있게 알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은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로, 하나님 마음의 그림자로 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들이고 공경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내주신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게 보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느끼고 그 사랑을 알고 의지하는, 의뢰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부모들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리는 부모들에 의해서 모든 자녀손들이 다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